그 이문열 씨가 쓴 황제를 위하여라는 책에 이게 이제 픽션인데 이시왕조, 조선 이시왕조가 끝나면 정시왕조가 새롭게 등극한다라는 내용으로 소개되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정시왕조,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착각한 나머지 계룡산 기슭에다가 남조선 국가를 세웠어요. 근데 이 왕이 얼빵해요. 자기가 우리나라를 지키려면 그래도 가장 강대국이었던 일본과 좀 친해야 된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과 좀 친하기 위해서 자기 이제 조정 근처에 일본 고위관직 순사가 있는데 이 순사랑 좀 친해지면 나중에 일본으로부터 덕도 있고 내가 또 위기가 있을 때 피할 길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일본 신사를 가까이 친근하게 만나고 싶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일본 단어로 가서 인사를 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단어가 빠가야로예요. 빠가야로는 바보라는 뜻이잖아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왕이 빠가야로 인사했더니 일본 순사가 나니 빠가야로 오고 히야카스노까, 저 일본말은 못해요. 그냥 읽는 거예요. 나를 놀리는가? 그래도 빠가야로 안티키가 구르다누가이, 이게 미쳤나? 근데 왕이 계속 소신껏 빠가야로, 그리고 뒤지게 맞았어요. 맞으면서도 빠가야로 빠가야로 빠가야로. 자기는 피할 길이라고 냈지만 그것이 죽을 길인 걸 모르고 얼토당토하는 그런 상황을, 시대를 이해 못하고 자기가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소설이라서 우리는 그냥 웃고 넘기지만 열왕의 역사는 실제로 그래요. 열왕들이 자기가 살 길이라고 생각해서 바벨론을 택하고, 살 길이라고 생각해서 아수르를 택하고, 살 길이라고 생각해서 애굽을 택하고, 그게 피할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랑 친해지면 내가 피할 수 있느냐. 지난주 요시야도, 그 선하고 지혜로운 요시야도 막바지에 얼마나 애석하게 죽냐면 애굽을 가로막다가 자기가 바벨론과 좀 친 바벨론 이런 느낌, 그래서 아수르와 애굽의 연합을 막으면 내가 살 길이다. 그런데 그게 살 길이 아니었죠. 그래서 왕들의 길은 피의 길 또는 피할 길 둘 중에 하나예요. 열왕기 8장 18절을 보면 왕들의 길이 아합의 집과 같았다라고 대표적인 성경의 문구는 왕들이 다 자기 살기 위해 피할 길을 마련했는데 애석하게도 누구의 집과 같다? 아합은 하나님을 반대로 악하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던, 그래서 망했던 왕조 아니겠습니까? 남유다도 왜 망하냐? 바로 피할 길을 잘못 내서. 오늘 말씀이 그래서 사실은 다음 주까지 이제 열왕기서를 마무리하는데 살짝 좀 어두워요. 그리고 무거워요. 왜냐? 나라가 망하는 거니까 그렇죠. 요시야 이후에 나라가 급격히 추락해요. 요시야가 죽고, 요시야가 거의 이제 남유다에는 끝물이고 그 뒤로는 계속 추락하는데 그 아들 여호아하스, 30절 31절에 보면 여호아하스를 요시야 대신 왕으로 세워요. 23세에 올랐어요. 그런데 몇 달 통치하죠? 석 달짜리 허수아비예요. 애굽 왕 느고가 괘씸하다 하여 33절을 보면 이 여호아하스를 왕이 되지 못하게 감금하고 자리를 빼앗고 벌금을 때려버려요. 여러분, 뭐 감금, 왕이 되지 못하게, 여기까지는 이해해야 되는데 벌금을 왜 때렸냐? 아니 뭘 잘못했다고? 누구에게 벌금을 물을까요? 벌금은 범죄자가 징수자한테 무는 거죠. 그래서 벌금은 통치 행위죠. 내가 허락하지 않는 이상 너는 네 마음대로 못해, 이런 통치 행위가 담겨 있는 게 벌금이죠. 그리고 34절에 바로 느고가 누구를 다시 세우죠? 엘리야김을. 근데 그 다음 빨간색 누구를 대신해서? 요시야. 이런 성경의 문장의 기록은 참 의도가 예리하죠. 여러분, 요시야가 죽고 그 다음 원래 누가 왕이 됐다고요? 여호아하스. 그리고 여호아하스를 끌어내리고 애굽 왕 느고가 엘리야김을 세운 거라고요. 그러면 엘리야김은 누구 대신 된 거예요? 여호아하스 대신 된 거잖아요. 근데 여호아하스 대신 됐다고 말 안 하고 누구 대신 됐다고? 요시야. 그러니까 느고는, 여호아하스는 아예 왕으로 인정도 안 했어요. 걔는 아예 왕도 아니에요. 그냥 뭐 바람이 나는 겨? 왕으로 인정도 안 하고 여호야김, 엘리야김 이름을 고치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내가 통치하는 대로 너희들은 따라와야 돼. 그리고 그걸 이제 애굽으로 잡아가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35절을 보면 벌금의 대물림이, 여호야김이 여호아하스가 드렸던 벌금을 계속 대물림해요. 놀라운 건 이 벌금을 어디서 거두죠?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백성들 안에는 이걸 징수하기 위해서 악순환이 일어나요. 우리끼리 서로 빚을 지고 그 빚을 또 청산하기 위해 또 누군가를 빼앗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일어나는 과정이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갈수록 악해지죠. 그리고 갈수록 약해지죠. 그래서 24장 1절, 여호야김이 왕이라서 언젠가 한번 기지개 켜가지고 우리가 한번 벗어나 보자. 그때가 언제였냐? 바벨론이 서진정책, 북진정책으로 아수르나 애굽을 조금 휘두르 보려고 하던 그 틈을 타서 얼른 여호야김이 3년 동안 섬기다가 이 틈에 벗어나려고 했는데 웬걸 안 돼요. 그리고 오히려 24장 2절을 보면 더 많은 적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정도로 남유다가 아주 약해졌어요. 여러분, 오늘 이 여호야김, 여호아하스, 이들의 스토리는 성경에 많이 기록도 없고 그냥 간단해요. 계속 약하고 추락하고, 이들은 열방으로부터 계속 약탈당하고 벌금 내고 왕으로서 인정도 못 받고, 그리고 그들에게 쉽게 말하면 노예 생활처럼 그냥 꼭두각시처럼 왕위에만 있지 애굽 왕 누구가 하라는 대로 징수해야 되는, 왜 이런 일이 생겼냐에 대해서 성경은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23장 32, 37, 24장 2절 빨간색만 시작. 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그 악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말씀처럼 됐다. 이걸 계속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에서 일어난 거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국제 정세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피할 길이라고 애굽을, 아수르를, 바벨론을 선택해도 그 피할 길이 불가능하다. 왜?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기뻐하셨다, 기뻐하지 않으셨다? 기뻐하지 않았다. 시편 37편 23, 24절을 보면 여호와가 기뻐하시는 길이 있어요. 기뻐하시는 길을 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뻐하시는 길은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똑같은 길인데 기뻐하시는 길이 있고 그렇지 않은 길이 있어요. 우리가 유명하게 사모하는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만 누가 인도하시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도 왜 이 길이 막히고 꼬이냐? 19장 3절을 보면 사람이 미련해서 자기 길을 스스로 굽게 한대요. 마음으로 뭐 한대요? 원망이라는 것은 그냥 의역하면 마음이 언짢아서 기분 내키는 대로 한대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자기 기분대로, 내키는 대로 뒤틀려서, 이게 그들의 밑바닥이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참 요상한 게 다 좋아도 자기 기분 틀어지면 하나도 안 좋아 보이죠.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자기 기분 좋으면 다 용납되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참 요사스러워요. 자기가 왜곡된 눈이 있으면 다 틀어져 보이고, 자기 눈이 그런 줄 모르고 주변 탓만 하는 게 사람이죠. 여러분,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들의 발목이 붙잡혔던 것은 결국 뭐냐? 그들의 마음의 뒤틀림이에요. 대표적인 구절만 소개하면 민수기 21장 4절 빨간색 시작.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어요. 2달도 채 안 되는 그 광야길을 40년 동안 뺑뺑뺑뺑 돌았던 이유는 길이 먼 것도 아니고 길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뒤틀림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보냈죠? 불뱀을 보냈어요. 그래서 불뱀으로 발을 묻었죠. 그래서 이들이 죽어가죠? 그때 뭐를 쳐다봐야 됩니까? 놋뱀을 쳐다봐야 되죠. 근데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저기 봐봐, 안 쳐다보잖아요. 왜? 눈이 없어서? 아니잖아요. 목이 뻣뻣해요. 굳었어요. 그리고 자꾸 마음이 뒤틀렸어. 쳐다보려 해도 안 쳐다봐. 근본 자체가 뒤틀려 있어요.
예레미야 8장 17절 너에게 독사를 보낸다라는 요시야 시대의 예레미야의 말씀이 우연이 아니에요. 출애굽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 근본이 뒤틀려 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제 갈 길을 가냐면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뒤틀렸을까? 오늘 성경에서는 3절 4절에 딱 한 원인만 지목하고 있는데 3절 이 일이, 그러니까 이 모든 일련에 나라가 무너지고 요시야 이후에 요아스, 요야김 이들이 쪽도 못 쓰고 애굽의 노예 신세, 꼭두각시 신세 징수해야 되고 자기들 왕위도 못 지키고 명색이 왕인데 남의 나라가 세워주는 대로 먹으라면 먹고 먹지 말라면 먹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왜 진행되냐?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누구 때문에? 므낫세 지은 죄 때문에. 그러니까 므낫세가 지은 죄가 뿌리 깊이 그들 안에 서려 있는데 그 죄가 구체적으로 뭘까요? 4절 빨간색 시작.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죄한 자의 피가 그들 안에 가득 고여 있다. 예루살렘에 가득하다. 피값이 제대로 치루어지지 않았다. 원한 피값은 아주 소중한데 이 피값이 헐겁게 그 생명 진가대로 드러내지 못했다. 피는 신비롭죠. 피는 생명이죠. 신명기 12장 23절 피는 뭐로 가냐면 생명이다. 그래서 피는 참 놀라워요. 같은 혈관에 흘러가고 같은 피인데 이 피가 흐르면 우리는 생명이 살아나고 피가 멈추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근원에 이 피가 고이고 멈추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원이 그러면 죽어요. 피가 참 신비롭죠. 여러분 잘 알죠? 전 세계 사망 원인,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사망 원인 2위고 그러나 전 세계로 볼 때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시죠? 뭘까요? 혈관 질환이에요. 사실은 뭘까요? 심혈관 질환. 그러니까 피의 문제예요. 피의 문제. 피가 굳어 혈전이 또 노폐물이 쌓여서 그 다음 보면 심혈관 질환이 세계 사망 원인 1위다. 그러니까 이제 의학적인 통계로 지도로 보면 저 가운데 분홍색이 다 심혈관 질환으로 1등으로 죽는 나라들이에요. 전 세계 이렇게 심혈관 질환으로 죽는 나라들이 대부분이고 우리나라가 속한 아시아 그리고 이쪽 태국, 중국 남쪽으로는 파란색이죠. 파란색은 뭐냐면 이제 암이죠. 암. 그리고 저 아프리카 지역의 빨간색은 뭐냐면 에이즈죠.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사망 원인은 피 때문에 그래요. 피가 굳어.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 여러분 놀랍게도 간단한 입원이든 뭐든 간에 항상 뭐부터 하죠? 피 검사하죠. 왜? 피 안에는 생명의 지표가 담겨 있어. 그 사람의 면역력, 그 사람의 혈소판, 적혈구, 백혈구, 그 사람의 호중구 수치,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영양, 상태가 다 피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피가 생명의 근원. 우리 밑에 남유다 왕조가 망한 이유는 그 근원, 이 피가 가득했다. 어떻게? 고인 채. 우리는 유명한 문구예요. 아벨로부터 사가랴까지 예루살렘 성의 모든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문구가 성경의 구약 신약 다 나와요. 예레미야 19장 4절, 미가 3장 10절, 에가 4장 13절을 공통적으로 남유다 예루살렘에 멸망하는 원인은 무죄한 자의 피가 가득했다. 시온을 피로 물들였다. 성읍 안에 의인들의 피가 가득했다.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므낫세였어요. 므낫세는 열왕기하 21장 16절을 보면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한 우상 숭배 외에 진짜 그 나라가 소망이 없었던 이유는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했다. 여러분 므낫세는 실제로 그래서 이사야를 죽였다라는 전승이 있어요. 이사야가 므낫세에게는 증조 할아버지 뻘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우시아의 사촌인데 히스기야의 사촌인데 이사야도 왕조이거든요. 그러니까 므낫세 입장에서는 히스기야가 굉장히 집안 가문의 어른이에요. 어른. 근데 이사야 자기 집안의 어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를 어떻게 죽이냐면 전승에 따르면 그래요.
나중에 배를 톱으로 갈라서 죽였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땅이 피로 소중하게 다루지 않아요. 피값을 너무나 함부로 해. 그러니까 그 땅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에도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원 자체가 막혀있기 때문에. 창세기 9장 5절 6절을 보면 모든 피는 피로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하셨어요. 33절 제일 아래 빨간색 시작. 피는 땅을 더럽혀요. 그러니까 근원 자체가 더러우니까 뭘 심어도 안 나요. 이게 유다가 멸망한 이유라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도 피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그 성에 피로 가득한 거예요. 근원이 틀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봤던 말씀이 23장 26절을 보면 므낫세가 지은 죄 때문에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표면적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그 아래 근원이 아직 피로 가득해. 이걸 청산하지 않는 이상은 이건 썩은 상처에 그냥 덧대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고쳐야 되시는 거죠. 이게 유다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래서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왕들이 어떤 경영 능력이 있었냐, 왕들이 무슨 행정력, 어떤 외교력, 그들이 얼마나 탁월했냐, 그들이 얼마나 기술이 남달랐냐, 이런 걸 보시는 게 아니라 그가 근원이 그 왕의, 그 나라의, 그 가정의, 그 민족의 근원이 진짜 생명을 생명으로 하나님 주신 생명을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답게 피값 그대로 잘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그 피값이 드려졌냐? 근데 모든 왕들이 그 피값을 함부로 여겼어요. 막 의인들을 함부로 죽이고 막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들보다 못하게 취급하고 물의 근원이 좋아야 그 물이 흐르는 땅도 좋아지는데 근원이 나쁘니까 요즘에 우리 집에 신기한 일이 한 가지 생겼는데 보일러를 며칠 동안 끄고 있어도요 온수가 콸콸콸콸 나옵니다. 왠지 아세요? 옥상에 물탱크가 얼마나 햇빛으로 따뜻해졌는지 물을 끝없이 찬물을 틀어도 따뜻한 물이 아주 막 성령의 뜨거운 물이 막 근원 자체가 중요하죠. 여러분, 피는 흘리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피를 흘릴 수 있어요. 피를 흘려야 돼요. 근데 피를 흘리려면 피값에 맞게 흘려야 돼요. 우리 생명이 생명값에 맞게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피값을 헐겁게 여기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생명을 함부로 여겨 막 살아. 자기에게 주신 생명을, 시간을, 에너지를, 물질을, 외람된 얘기고 살짝 벗어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너무나 쉽게 함부로 버리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낙태 중지법 민주당의 두 의원이 발의해가지고 그 낙태 임신 중지할 수 있는 약을 공개적으로 이제 누구나 구매해서 먹을 수 있도록. 애들을 먹는데 이제 애들을 이렇게 낙태하는데 이게 이제 그 적정한 수위가 없죠. 그래가지고 청소년들까지 이제 먹고 그러면 쉽게 말하면 아이가 덜컥 생겼을 때 이 아이를 쉽게 그냥 막 지워버리고 생명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고 그 피가 계속 땅에 쌓이고 그러니까 그 땅에 피가 가득하니까 무엇을 뿌려도 열매가 안 나고 예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틀어지니까 복이 막히고 이게 인류 역사상 계속 반복되는 그러니까 시대가 악하니까 생명과 피값을 헛되게 낭비하게 만드는 일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그게 남유다가 무너진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도 비슷해요. 그래서 사상 누각인 거예요. 피의 길, 아무리 피할 길을 내려 해도 이미 피의 길을 걸어온 그 유다 왕조에는 피할 길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 특징이 뭐냐? 예레미야 7장 3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빨간색만 시작.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진. 여러분, 그 땅에 기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피의 길로 막히니까 근원이 막히고 뒤틀리니까 더 이상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항상 요행,
일희일비, 그냥 어디든지 자기가 그냥 요깃감처럼 누리는 게 전부인 삶. 그게 이제 세상의 흐름, 그게 유다 왕조의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짓말에 너무나 많이 귀 기울여 살죠. 여러분, 나라가 흔들릴수록, 나라가 위태할수록 어떤 뉴스가 창궐합니까?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가, 나라가, 사회가 안정된 사회와 국가는 페이크 뉴스가 성행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회가 건강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지성과 이성이 똑바로 바뀌었다는 뜻이거든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사회가 건강하다는 건. 근데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다, 그 말은 사람들이 지금 불안에 쫓기고 있고 두렵고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아. 그러니까 이런 때는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가 더 남발해. 그럼 사람은 불안한 심리 때문에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으면서 가짜 뉴스에 더 많이 속아 넘어가고, 그래서 쫓기는 사람이 보이스피싱을 더 당하는 거고, 쫓기는 사람이 더 빚더미 오르는 거고, 대물림이 되는 거고. 이게 악순환이죠. 왜? 우리의 근원이 뭔가 뒤틀려 있어요. 보복 심리가 많아지고 자꾸 세상적으로 불안하니까 엉뚱한 데 마음을 뺏겨 사는 일들이 남유다 왕조에도 있었다면 오늘날도 똑같죠. 따지고 보면 사람은 평생 그 피값, 내 생명이, 내 피가 진짜 피값답게 하나님 앞에 살아내지고 있느냐,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길이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길을 가는데 마음이 뒤틀려 있어요, 근원이.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이 길에서 생명이 낭비가 되는, 우리 때문에 스스로 낭비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한 우리 삶을 자꾸 낭비시키는 존재가 있어요. 내 생명을, 내 피값을 엉뚱하게 허비시키는 존재, 그게 마귀예요, 마귀.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 6절을 보면 음료로 표현되고 있는 마지막 시대까지 역사하는 악한 마귀의 종은 음료로 표현되는데, 빨간색 시작,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이 여자는 음료인데 마귀의 조종을 따라 마귀의 수작은 항상 성도들의 피를 먹고 살아. 어떻게? 헛되게 쓰게 만들어. 그래서 그 피값으로 이 마귀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목사가,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동관교회 성도들이 이 피값, 정말로 고귀한 피값을 아무데나 사용하게, 그래서 피가 피값으로 소중하게 다뤄지지 않게, 여러분이 물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간들, 이것을 아무렇게나, 이건 태초부터 마귀의 똑같은 방식이에요. 놀라운 것은, 흥미로운 것은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최초로 무슨 옷을 지어 입히죠? 가죽옷. 그 말즉슨 에덴 동산이 지어지고 난 뒤에 최초로 피를 본 게 바로 이때였어요. 인간이 죄를 짓고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부끄러워서 이제 추위에 덜덜 떨어야 됐을 때 이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이 짐승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 피값으로 옷을 입혔죠. 그러나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때 뭐가 막혔대요? 생명나무의 길이 막혔대요. 마귀도 그때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길을 계속 막아. 그래서 우리 생명이 헛되게, 대물림되게, 에덴 동산의 뜻은 기쁨, 기쁨을 얻지 못하게, 그래서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기쁨에 내 시간을 뺏기게 만들고 내 마음이 탈진하게 만들어서 정작 하나님 주신 생명을, 그 생명 고귀한 값대로 살아내지 못하게, 마귀는 이 피값에 취해서 살아요. 남유다의 멸망은 과거,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의 스토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나라에,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영적인 전쟁이기도 해요. 이게 대물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또 세상에 피할 길을 찾아. 그래서 자기 피가, 자기 생명이 엉뚱한 데 소진되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열심히 산다고 모든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아니에요. 이 유다의 왕들이
어쨌거나 자기 나름대로는 아수르하고 친해지려고 열심히 냈어요. 애굽하고 친해지려고 열심히 냈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아니었어요. 결국 피할 길을 낸다고 냈지만 그게 피의 길이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이 좀 무거워서 여러분들한테 전하기가 참 가슴이 조금 먹먹하긴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때로는 적나라하게 직면해야 될 때도 있죠. 예전에 제가 어떤 직장인이 자기가 열심히 세상을 사는데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 인생에 피할 길은 아닌 것 같다는, 하나님이 그때그때 도와주시진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당신의 피할 길은 누구냐 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그 직장인은 시편 23편을 이렇게 개사한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정규직은 나의 목자이시니. 그래서 이제 시편을 이렇게 썼어. 정규직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좋은 근무 요건으로 인도하시고 다달이에 나오는 봉급과 400%의 성과금과 보너스의 꼴을 먹이시는도다. 내가 실직의 두려움과 명퇴, 강퇴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정년퇴직 계약서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위에서 누르고 밑에서 치고 오르며 옆에서 껴드는 선후배 원수들의 목전에서 진급으로 내게 상을 차려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80평생에 매달 나오는 연금과 퇴직금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니 내가 정년 퇴직까지 반드시 살리로다. 보상.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게 세상에서 얼마나 피할 길이 되겠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남은 여생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그나마 또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평생 자기 생명 핏값으로 열심히 살아서 퇴직금 받았는데 어떤 이는 가게 차려가지고 다 날려버리고 몸상에 마음상에 병 걸려가지고 병 치료한다고 또 날려버리고 그래가지고 가족한테 버림받기도 하고 외면당하고. 제가 참 가슴 아프게 읽었던 책이 남겨진 것들을 위한 책인가? 그 김세별 씨가 쓴 그 유품 정리사가 쓴 책이 있어요. 그 책 되게 가슴 아프게 읽었어요. 근데 이 유품 정리사인 김세별 씨가 고독하게 죽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메모나 수첩이나 유언장에 항상 이게 담겨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족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들은 열심히 살았어요. 나름대로. 근데 버려진 채 홀로 죽어갈 때 자기가 피할 수 있고 자기가 안길 수 있는 가족이 없었다는 이 외로움 속에,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참 가슴 아픈 거죠. 요즘에는 더 하죠. 경제적으로 더 어렵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뒤틀리고 꼬이니까 분노 성향이 많아지고 있죠. 보복 심리도 많아지고 있죠. 갈수록 마음은 삐딱해져 가고 있죠.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계속 이 뒤틀린 마음의 근원에서 우리 안에 선한 것들이 안 나오고 계속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은 뭐 때문에 피가 때로는 거꾸로 솟습니까? 여러분은 돈 때문에? 자존심? 아니면 옆에 그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피가 거꾸로 솟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의 그 피값은 바로 그 거꾸로 솟게 하는 그겁니다. 그래가지고 억울해, 원한, 분노, 마음이 꽉 틀어막혀. 그래서 영혼의 폐해는 심각해, 훨씬 더 심각해. 제가 말씀드리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가정 가문에 저주가 흐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피는 반드시 피로 값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 안에 이 피값이 왜곡되고 뒤틀리면 그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 수고하고 그 평생의 수고 끝에 나 버려진 거 아니야? 나 끝난 거 아니야? 나 이렇게 그냥 살다가 마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에 우리 마음이 마귀가 우리 피를 쪽쪽 빨면서 그렇게 우리를 헛되게 낭비시키는 세태를 이 세상 안에 우리는 다수 경험하죠. 여러분, 우리가 헛되지 않게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피값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생명과 피값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누군가가 보증해 주셔야 돼요.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삶의 결과물로는 그것을 보증받을 수 없어요. 왜? 사람마다 다 차이가 다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라고 생각하는 초라한 이들이 있잖아요. 자기 생명의 핏값이 너무 허탈한 거예요. 어떤 이들은 그저 세상에서 누리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자기 생명의 핏값처럼 중요하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근데 차이만 있을 뿐 결국에 내 핏값이 아무리 나락에 떨어져도 나의 핏값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걸 누가 보증해 주셔야 돼요. 그게 남유다 왕조에 흐르는 이 피, 너무 억울하게 무참하게 죽임당했던 의인들, 선지자들, 성도들, 그 성도들의 피가 과연 헛됩니까? 이렇게 물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0절을 보면 의인들의 피,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실렵니까? 우리 피가 진짜로 헛되게 이 땅에서 버려진 겁니까? 이렇게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마지막 날까지 있어요. 마지막 날까지. 요한계시록 6장 10절. 이 성도들의 피가 헛되지 않다는 걸 누군가는 말해줘야 돼요. 그걸 누가 해줄까요? 그걸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늘 교회에서는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이십니다. 우리 피를 언제 신원해 주실 겁니까? 라고 탄원하는 이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 때 그 음녀 바벨론 성도들의 피를 쫙쫙 빨아먹으면서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와요. 3절, 7절, 9절, 15절, 16절, 19절 사치 자꾸 엉뚱한 피할 길을 내면서 거기에서 마치 내가 피할 수 있는 것처럼 성도들 유린 속여가지고 내 인생을 허탕치게 헛되게 낭비하게 만들었던 이 바벨론으로 대변되고 음료로 대변되는 이 마귀의 세력을 예수님이 마지막 날 그 사체 세력으로 치부한 그 사치스러운 바벨론을 또 9절 그 사치스러운 음료를 15절 이렇게 치부하여 성도들의 핏값을 먹고 사는 이 약한 세력을 16절 예수님은 화 있도다 화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19절 그 음료와 바벨론과 마귀를 반드시 멸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 그 성에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 우리의 살아온 지난 날들이 헛되지 않다고 예수님이 보증하시죠. 어떻게? 우리에게 자신의 피를 내어주시죠.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이부 예배 참석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자기 피를 너 피가 헛되지 않다. 예수님의 피를 내어주시죠. 어떻게 보면 가장 헐값에 내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자녀를 위해 여러분 장기 기증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피, 여러분의 생명을 진짜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게 이게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교회에서 늘 듣던 소리라서 이제는 은혜도 감격도 떨어졌지만 나 같은 사람한테 예수님이 자기 피값을 줬다? 왜 그렇게 낭비를 하셨지?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너는 절대로 헛된 존재가 아니다. 예수님 피값으로 샀다. 그걸 가르쳐 주시려면 예수님은 자기 피값을 들여서 나를 구원하셔야 돼요. 그러니 아무리 초라하고 네 인생이 아무리 찌그러져 보여도 너는 예수님 피 때문에 귀하다. 할렐루야.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피를 낭비하셨죠. 어떻게? 우리에게 내 피가 헛되지 않다는 거. 세상은 내 생명을 자꾸 헛되게 사용하도록 마귀는 우리 피를 낭비하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피를 낭비하지 못하도록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귀하게 보신다. 여러분 그 값어치 있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는 오늘도 듣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복음의 진수가 이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손해 안 봐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요 예수님 우리에게 피값 내주시고
아무렇게나 살아라 이렇게 절대로 계산 없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핏값을 내주셨으면 여러분 인생 꼬이거나 어쩌거나 뒤틀리거나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인생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거꾸로 가잖아요. 하나님이 다리몽댕이 뿜들여서 데려오십니다. 왜 아멘 안 해요?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든 살지 못하든 예수님의 핏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 안 보십니다. 내가 너를 핏값으로 샀으니 내가 너의 삶을 반드시 예수님만큼 고귀하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그게 하나님 손해 안 보시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이 한 터럭도 떨어지지 않게 하세요. 1.1획도. 그러니 여러분 자신 있게 내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의 핏값,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 손해 안 보실 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값 그대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피할 길 말고 헐값에 내 생명을 함부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핏값대로. 고 이중표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그분이 전도사 시절에 얼마나 목회가 힘들었던지 다 알아요. 그 일화는. 근데 이제 이분이 목회하는 가운데 정말로 힘든 성도가 있었어요. 그분은 진짜 답이 없는 성도예요. 수년 동안 그 성도와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게 그 성도하고 마음, 그 성도가 절대로 이 이중표 전도사님을 호락호락, 너무 괴로워서 이중표 전도사님이 그 당시 이제 전도사님 시절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너무 속상해서. 아버지, 어째서 저분은 이사도 안 갑니까? 하나님, 저분은 왜 저렇게 건강합니까? 하나님, 저 양반 때문에 더 이상 목회를 못 하겠습니다. 저 양반을 데려가시든지 저를 데려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 주십시오. 이분이 그 정도면 진짜 힘들었던 거예요. 어느 날 밤에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얘야, 걔 때문에 힘들지? 목사님 기다렸어요, 이 대답을. 예, 주님, 정말 힘들어요. 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해주세요. 목사님의 하소연을 듣던 예수님이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나지막하게 대답하셨어요. 걔, 나도 힘들어. 걔 인생 마치는 날 내가 내 보혈로 덮어서 데리고 갈 테니까 그때까지만 좀 살펴주면 안 되겠냐?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났다는 거예요. 아, 오죽했으면 예수님의 보혈로 덮었을까? 그래가지고 그분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으니 오죽했으면 예수님의 피가 그 사람을 구원하는 데 필요했을까? 적당한 수준도 아니고. 아무리 찌그러진 인생도 예수님의 피값이면 귀해요. 귀한 거예요. 아주 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진짜 제가 아주 가끔, 진짜 가끔이에요. 진짜 가끔이에요. 한 달에 한 번 있을 동 말동하고 두 달에 한 번 있으면, 제 아내는 이제 일부 예배 드리고 지금 없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러우면 좀 피하고 말해요. 제가 이제 아내 때문에 힘든 거는 아니에요. 근데 가끔, 저도 인간이라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가끔, 진짜 가끔 들어오냐면, 나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훅 들어와요. 훅. 가끔이에요. 진짜 가끔, 아주 가끔.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니야? 막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가끔 연민 때문에. 내 생명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럼 저는 사치죠. 저는 사치. 가끔 사모가 가끔 저 모르게 기도할 때 제가 가끔 들릴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통증 때문에 힘들 때, 그때 이렇게 가끔, 근데 제가 들어버렸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너무 힘들 때 가끔. 근데 제가 들렸어. 그게 그렇죠. 그럴만하죠. 왜? 아무것도 못해.
뭐 병에 질질질 끌려다니는 거잖아요. 아니, 보란듯하게 일어나가지고 막 이 생명 주신 이 피값을 진짜 하나님 영광 위에 뭔가 막 보란듯하게 살아내면 이건 내 생명에 가치가 있어 보이고, 내 생명에 뭔가 보란듯해 보이고, 내 생명에 뭔가 그래도 살아가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한테나 하나님께나 뭔가 내 생명이 진짜 와, 내가 살만한 보람이 있구나, 하나님 기뻐하시. 그게 아니라 이게 병에 그냥 뭐 2년, 3년, 6년, 7년 끌려다니니까 이렇게 살아서 내 생명이, 내 피값이 뭔 소용이에요? 이렇게 사는 게 영광이에요? 이렇게 사는 게 진짜 내 피값이 하나님 정말로 괜찮은 거예요? 이런 마음이 가끔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그래도 너는 귀하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도 귀하다. 충분히 귀하다.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저희는 뭐 사치고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 중에는 저희보다 훨씬 더한 삶을 산 분들이 있죠. 많아요. 1부 때도 있었고 2부 때도 있어요. 3부 때도 있을 거예요. 배우자 먼저 떠나보내고 자식 떠나보내고, 아이 이렇게 산들 내 생명이 무슨, 아이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아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기 신세가 초라하고, 그런데도 귀하다. 마귀는 그런 초라한 우리를 가지고 자꾸 내 생명이 헛되게 흘려보내려고, 그는 우리 피에 취해서 우리를 잠식시키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귀하다고 말씀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존귀한 동광교회 성도 여러분, 그 피값대로 마음껏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며 사십시오. 귀합니다. 병에 걸렸어도 귀합니다. 망했어도 귀합니다. 내 인생 보란듯한 거 없어도 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귀합니다. 누가 망했대요? 누가 끝났대요? 누가 가치 없대요? 누가 초라하대요? 누가 내 생명이 아무 의미 없이 세상에 무슨 이런 피값 떨거지라고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너 예수 그리스도로 그 피값으로 사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 생명의 기쁨을 오늘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잘 살든 못 살든 나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 겁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의 핏값을 얻은 자답게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